성경 말씀 역대상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역대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그러니까 아담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서 돌아올 때까지 이 족보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장에서 9장까지 수많은 이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책을 기록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줄여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이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까지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 기록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그 사람들을 다 기록했다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기록한 사람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다. 그런 기록은 없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그 기록이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읽었는데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병들어서 죽었다,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냐고 여호와께 범죄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를 주는 거죠. 그 범죄가 뭐냐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정확하니 사울의 죄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무슨 말씀을 지키지 않았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울왕은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좋은 것, 양과 염소가 좋은 것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좋은 양과 좋은 염소를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물었어요. 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 진멸하고 싶었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 나는 다 진멸하고 싶었는데 다만 백성들이 이 좋은 양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는 훌륭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그랬다고 말을 하냐면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느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멸하고 딱 승리하고 보니까 이 전쟁을 누가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실제적인 전쟁터에서는 백성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승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백성이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살려두십시다. 그랬을 때 사울왕은 백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두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소리.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는 백성의 소리.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백성의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전쟁에서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가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세상에 나가보면은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소리를 내가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버림을 받게 되고 내가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용기가 없습니다. 그 용기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약속을 하고 사람하고도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사람하고 한 약속은 기를 쓰고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내 신인도가 떨어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버림을 당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하고 한 약속은 그렇게 소중하게 잘 지키질 않습니다. 다음에 지키면 되지. 자,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11시 하나님과의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했다면 기를 쓰고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는 오늘 못 지키면 다음에 지키면 되지.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쉽게 버립니다. 사울의 죄가 어떤 죄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냐? 그럼 처음부터 아말렉과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들었으니까. 근데 전쟁을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하나 뭐 했냐면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는 90% 하면은 다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90%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울이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또 전쟁하고 이야기가 관련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과 전쟁이 납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사울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봤으면 됐는데 이미 그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오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래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비밀, 나도 다 해봤다. 내가 기도도 해봤다. 봉사도 해봤다. 헌신도 해봤다. 근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거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왜 믿음 없는 소리냐?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믿음입니다. 왜 중간에 변질이 되느냐? 믿음이 없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은 중간에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곧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사울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될 때는 참 훌륭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몇 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의 자리를 누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자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정말 귀하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게 버림을 받는 비참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출발할 때는 다 좋게 출발했어요. 내가 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안 돼. 안 됩니다. 그 안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 지금 이 사울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훌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지난날의 과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의 시작을 이 새벽 기도에서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한다면 하루의 마침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루의 인생을 봐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사울왕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진 것이 없고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울왕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의 삶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지막이 언젠가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이 거룩한 믿음, 인내의 믿음, 충성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